오늘 말씀은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이지요. 모세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시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름받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생을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우리가 시작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호렙산으로 시작했고 이제 벌써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참 부러운 사람이 바로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헤롯은 하스모닌 왕조 종으로 노예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야망이 많았던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서야 헤롯 대왕이 되죠. 그는요, 왕이 되어서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루고 싶은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았던 사람이죠. 그 유명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종으로 태어났고 살아가서 인생을 살 동안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헤롯과 같은, 그리고 죽을 때는 외롭게 비참하게 죽은, 시작도 안 좋았고 끝도 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었을 건데, 세상에 그 축복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참 좋게 시작했지만 스승님이자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게 시작하면 뭡니까? 끝이 안 좋은 것을요.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마감되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무에서 매달았던 끈이 끊어지고 시체가 떨어지며 배의 창자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창자가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에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마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자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서 예수를 기적적으로 만나면서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심장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처음에는 핍박자요, 처음에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로 삶을 마감합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삶이 비참했던 건 아닐까? 여러분, 목배임이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시작은 안 좋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끝이 좋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관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단칼에 베어 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단칼에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사도 바울 말이죠.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서울에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그렇지 못했어도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반드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10월이 됐어요. 10월만 되면 인생의 가을이라고 생각되어서 무엇을 열매 맺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죠. 한 해의 열매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자원들을 세매해 볼 때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 참 부족한 것만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작은 좋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그 어떤 해보다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잘 지켜 순종하면 여러분 좋은 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 그 글의 무게가 갖고 있는 깊이와 무게를 셈해 볼 수 있겠죠. 탑동교회에 와서 지난 사역지보다 달라진 게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일이 참 많아졌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요즘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을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을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이분이 평소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나 삶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는지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에 자기가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죽기 직전에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마무리가 되어야 될지를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용서하고 끝내야 좋은 끝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사형수의 몸입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이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한 사람씩 사도 바울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안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날 수도 없고 무진장 무기약으로 기다릴 수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을 떠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탕자가 돈이 떨어졌을 때도,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다 탕자 곁을 떠나가고 말았지요. 좋을 때는 많았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 나를 버렸다, 이 얘기죠. 이 마음속에 들어있던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 앞에 사형을 언도받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롭고 고립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허물을 그에게 덧씌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다 용서하고 끝내야 좋은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말이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들랑 아직도 내 감정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놈만 생각하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생각, 기도 속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요? 용서하고 마무리하는 마음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에 독이 생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짓눌린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억제된 슬픔이나 감정을 자꾸 절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독을 쌓아놓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분노나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나 슬픔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감정 안에 쌓여있던 모든 인생의 독이 풀려져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멋진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억제된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에릭 리더만 박사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여성의 아버지가 암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치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을 돌보던 아내가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노심초사했어요.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남편 죽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다가 심장병을 앓게 되었는데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검은 구름에 살얼음 판을 사는 것처럼 좁아짐 내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슬픔이 나는 감정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참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좋은 일인 줄을 참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보다 먼저 돌보던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묵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풀어져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짓눌린 분노, 억제된 감정,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저녁에도 만났는데 지금 오늘 하늘이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애가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중간 자다 말고 깨어야 되는데 어제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7시간을 그대로 잤대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도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일까요?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어야 끝이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아름답게 마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끝이 좋은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느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지막 소원이 바로 뭐였느냐면 이 때를 통하여서도 전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는 비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마무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다. 그렇다고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날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제 잔치를 끝나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풍습이 있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끝내야 될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였더니 먼저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끝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마지막에 더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한 모습 가지고 교회 나왔고 예수 믿었지만 예수 안에서 끝이 좋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곁에 서서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새벽의 기도에 은혜의 자리에 올라왔죠. 마지막이 더 좋은 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인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철병거를 앞세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더니, 어찌할 바 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더라도 나의 삶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그리고 돌보시는 것을, 위로하시는 것을, 손잡아 주시는 것을, 치료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의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끝낼 수 있어야 멋진 마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직감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 18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며 용서하며 살며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건져내 주심을 믿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고비가 많았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더라고요. 여름 어느 날 물이 불어난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뱀장어도 보고 팔뚝만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다가 뒤에서 장난꾸러기 강동찬이라는 친구가 저를 강에다가 밀어버렸어요. 3, 4m가 되는 강물이었어요. 장마철에 불어난 물인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는데 수영할 줄도 몰랐는데 말이죠, 제가 국가대표처럼 배영을 통해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죽었으면 아마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강릉에 신방 갔다 오는데 겨울에 강릉의 날씨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돌아올 때 돼보니까 그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태백산을 넘는 태백산에 왔더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데 괜찮지,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 이 밤에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가는데 순간 블랙아이스가 있어가지고요 차가 360도로 돌았어요. 그때 안 데려가고 지금 이렇게 남아두신 건 주님의 사명이 아직 저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요. 오늘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수많은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였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기도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가슴속 깊은 한 자리에 마음의 소원 하나는 간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호렙산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한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그 하나 기도 제목적은 간직하고 기도 올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서서 이 일을 이루어갈 길을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던 것은 전도의 입술의 문이 열려져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의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셔서 마지막 순간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살인자여 피팍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 한 해의 마지막은 그 어떤 해보다도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 기도 제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번 시작.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변함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섬기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뜨겁게 안수해드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년 365일 동안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제가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